오늘 주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지 않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과 우리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벌써 7월의 시작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7월, 8월은 이사야서 말씀이 2달 동안 이어집니다. 이사야서로 다음 주부터 이사야서가 시작되는데요. 이사야서로 가기 전에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또 이 교회 공동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우리가 6월 동안 들었던 고린도전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이런 이미지를 또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진 곳에 또 성도들이 성도답게 잘 살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그려진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살펴본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하는 그 편지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잘 살고 있어서 고린도전서에 그런 이미지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문화 가운데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세상적인 지혜로는 충만하고 또 음란함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세상적인 가운데 그런 도시 중 가장 뛰어난 가장 최고의 도시라고 여겨졌던 이 고린도라는 이 교회 안에서 도시 안에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설명하는 중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이미지들 이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들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이런 이미지들로 성도들의 정체성, 또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했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던 도시들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서 당시의 제국 안에서는 유대교는 인정되고 기독교는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의 문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재산이 몰수되고 육체적으로 핍박이 일어나고 또
끔찍하게는 사형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러한 문화 가운데 있는 제국에 있는 그 시대, 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떤 이미지를 사용했나? 오늘 본문 1절과 또 2장 11절 말씀에처럼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이미지로 성도들과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어떤 존재,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해진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일시적으로 한 도시나 또 한 마을에 머물긴 하지만 그 정착한 그 잠시 머문 그곳에서 정착하거나 머물진 않습니다. 또 아무렇게나 또 발길 닿는 곳에 또 마음대로 다니는 방랑자와는 또 다른 사람들이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의 인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으로 가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았고요. 모세는 자신에게 익숙했던 왕궁과 또 익숙했던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지로 가기까지 나그네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등장한 성경의 인물들과 특별히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 그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결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정착하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부귀와 또 그런 물질들을 누리며 살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이 땅에서 형통함을 살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 즉 복음을 위해 이 땅의 것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나그네의 삶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결국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적지로 향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던 구원자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메시아 구원자를 기대했죠.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나그네의 삶을 사셨는지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처교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돈 잘 벌고 모든 병이 완전히 치유받고 자녀들이 명문학교를 가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은 당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해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현실이 절망과 낙심으로 이어져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하는 이 실수에서 나온 이 잘못된 모습들이었는데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뼈아픈 실수의 한 단면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나서 삶이 이전보다 형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 더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세상의 권세를 얻는 자리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본질, 또 삶의 가치관, 그것을 쫓아가는 세상적인 삶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지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부해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흐려지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도의 삶은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형통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성도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대접을 받을 각오, 예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님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가
그런 삶이 따라오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보라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이 땅에서의 이 순간의 삶을 이미 허락받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의 중심을 상징하는 바벨론이라 칭하는 로마 제국 이 안에서 핍박받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바벨론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외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과 2절에서 기억하셔야 될 그 단어가 나그네하고 택하심을 받은 자.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빌론이라 부르는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사는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있는 그 소망 가진 자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칭찬도 하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그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7절 말씀은 오늘 하루 동안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요절 말씀처럼 암송하셔도 좋을 말씀인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고통 가운데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의 그 소망의 근거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 그 소망의 근거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죽음에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드는 산 소망, 그 소망 위에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소망을 지키기 위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따라오는 그 어려움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켜 주는 것이다.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핍박과 어려움은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더 살게 하는,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잘 지킨 결과 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시작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 형통함과 이 땅에서 세상적인 권세를 누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 거류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또 사라질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망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두는 삶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우리의 평강으로 사는 삶, 고난 중에 세상 사람들을 눈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산 소망, 오늘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우리가 죽음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삶.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나그네와 택함 받은 자들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고민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많은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늘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국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